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훈련생들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단 35기 훈련생으로서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7월까지 약 5개월 훈련을 지금 마쳤고요. 이제 8월, 9월 두 달을 하면 훈련이 종료가 되고 10월 달에 안수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각국으로 4가정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요. 케냐, 인도네시아, 멕시코, 그리고 저는 태국, 라오족 4개국으로 리서치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설교에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연장선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돌보고 자라나게 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복습을 하자면, 인간은 타락하면서 또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요. 그 가운데 사단의 활개침으로 어둠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고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여셨고 어둠을 빛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를 부르시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영적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간략하게 지난번의 설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잃은 양 찾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제자 가운데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면 요구되는 삶이 있겠지요. 그 삶의 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있겠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는 섬김과 봉사, 구제와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요구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아멘. 이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천국에 관한 말씀에서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잃은 양 찾기였습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몰고 산으로 올라가서 풀을 뜯도록 방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풀을 뜯는 가운데 유독 말 안 듣는 양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양 한 마리가 무리를 벗어났던 것이죠. 실제 양의 시력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시력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시력이 마이너스요. 그래서 가까운 3m 앞에 정도만 좀 뚜렷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풍경화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앞 사람의 앞마리의 양 뒷모습을 보거나 주변에 있는 양들을 보면서 계속 무리지어 활동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력이 나쁘다 보니까 양이 무리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엔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산에 무엇이 살았습니까? 어흥하는 호랑이가 살았지 않습니까? 과거 시대에는 들마다 산마다 호랑이나 늑대나 표범이나 이 이리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도 많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양이 무리를 벗어나고 목자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히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14절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양을 잃어버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잘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굳이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물론 길목에 있지만 지나쳐도 되는 상황에서 여리고로 가셔서 죄인이었던 세리 삭개오를 만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주목하셨고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많은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잃은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잃은 양에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잃은 양 또는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었다가 잠시 떠난 장기 결석자라고 보통 말을 하죠. 장결자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일 것입니다. 작년에 인터넷으로 검단 우리 교회를 서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작년 새 가족이 얼마나 등록을 하였을까?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다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죠? 12월 17일자까지만 카운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더 있을 수 있지만 26명이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아니시죠? 내가 원래는 지금 몇 명 등록했을까요? 오늘 주보에까지. 네, 35명입니다. 네, 아멘. 그럼 작년에 몇 명이 등록했다고요? 26명. 원래 지금 몇 월 달이죠? 7월 달인데 벌써 몇 명이요? 35명이나 등록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때 좀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아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몇 년 동안 기도의 씨를 뿌리고 찾아가고 만나고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올 연말에 전도 축제 하실 때 지금 35명이잖아요. 근데 더 증가해가지고 70명, 80명, 100명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님 오신 목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는 찾은 양을 잘 돌봐야 합니다. 양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 또는 사도행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3차 전도여행 기간에 대부분의 사역을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이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게 됩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 분쟁의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눈물의 편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화가 난 그 분노의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도 보내고 여러 가지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회복을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제자였던 디모데도 보내고, 그렇게 에베소에서 열심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에베소 교회 3차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도 되지만 누가 걱정이 됩니까? 어디가 걱정이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을 통해서 빌립보와 마게도나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계획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럴 때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편지를 가져갔던 디도가 돌아옵니다. 디도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는데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복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소식을 듣고 감사의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다시 회복의 교제, 화해 교제를 하고 고린도 교회에 더 열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보돋아주고 다시 돌아왔던 것이죠. 그 돌아오는 길목에서 밀레도에서 누구를 초청합니까? 에베소의 장로분들을, 지도자분들을 초청합니다. 그 지도자들과의 대화 말씀이 방금 읽으셨던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이죠. 그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장로님들에게, 지도자분들에게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눈으로서는, 얼굴로 대면으로서는 만날 수 없는 사이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잡혀서 이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면하여 보는 것은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의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때 마지막 말이 바로 교회를 보살피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보살피라, 이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먹이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축을 먹이고, 먹이라, 지키고 먹이라. 네, 지키고 먹이라. 이 지키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양무리가 무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과 맹수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고 돌보는 것에서 이제는 먹이고 자라나게 해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를 교회에다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리 때로부터 공격받을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1차 전도 여행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기고요. 2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세울 때마다 사단의 공격과 사람들의 방해, 유대교의 방해, 이교도들의 방해들이 항상 어디 가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교회를 잘 보살펴 달라고, 양무리를 보살피는 목자의 심정으로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또 어떠합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오늘날 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다면 바로 교회를 잘 보살펴라이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오늘날 또 여전히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또는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교회가 갈라지거나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떠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보살피고, 두 번째는 돌보라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자라나게 하라입니다. 자라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옥중 서신 중에 두기고를 통해서 들려보낸 서신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랑 그 다음에 빌레몬서였어요. 근데 에베소로 보낼 때, 두기고를 보낼 때 그때 편지의 내용의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라. 그에게서 온몸이 아멘. 에베소를 향하여 옥중에서 편지를 쓸 때에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썼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자라남이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팀과 함께 3년간 교회 개척 사역을 열심히 하고 제자들을 많이 양육을 했습니다. 그 열매들이 소아시아 7대 교회랑 또 골로새에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 교회의 모교회 역할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심적인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교회가 되는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 그에게까지, 특별히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찾은 양이 되고 여기서 정착한 영혼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자라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노력 안에는 성령님께 소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는 각 지체이지 않습니까?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만 막 자라나고 이 사람은 자라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자라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 가족 둘째가 이제 첫째는 10살이고요. 둘째는 4살입니다. 이제 연도가 이제 나이 숫자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9살, 3살인데요. 만으로. 둘째가 하나인데요. 이름이 어린이집에 이번 3월 달에 갈 때만 하더라도 말을 할 때에 좀 문맥이 맞지 않고 또 서투르고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 또래는 다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에 이제 새롭게 옮기면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다툼도 있고 아이들끼리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욕심도 강하고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 나이에 이렇게 막 말도 잘 못하다가 이제 조금씩 지나니까 이제 언어도 조금 더 늘어나게 되고 저에게 막 갑자기 요구하기도 하고 이것 봐라 하면서 말을 좀 어느 순간 막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한 10명의 또래들이 모여서 말도 안 되지만 계속 어때요? 언어를 주고받고 하고 이 놀이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어린이집에 우리 자녀가 혼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말할 상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언어가 빨리 늘지 않잖아요. 언어도 늦게 되고 발달도 늦고 손근육, 소근육, 대근육도 늦고 혼자 자라면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어떻게 해요? 같이 어울리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보면서 교회도 그렇구나. 교회도 만약에 혼자 제가 여기 앉아 있다면 성도님들 한 분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겠지요. 혼자 담임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고 성도는 나 혼자 상상해 오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성장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함께 유기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 함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본받게 되고 또 도전받기도 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정착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라나게 하는데 어떻게 자라나야 할까요?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야 할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또는 신앙의 연차대로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새가족들에게는 새가족 기초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주일 성수를 좀 강조하면서 예배를 지키는 훈련부터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담임 목사님 주관으로 하시는
제자반이나 사역자반이나 아니면 성경을 다독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죠. 그 리딩 지저스라고 아주 좋은 성경 그 다독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던데, 그런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필사를 한다든지 전도 폭발 훈련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새가족도 자라나고 기존 성도님들도 함께 자라날 때에, 그럴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교회에 많은 영혼들이 올 때에, 많은 영혼들이 많이 올 때에 그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년에 여기 교회 새가족이 25명이 정착하셨다고 했잖아요. 오셨는데 그 영혼들이 지금까지 잘 정착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왜냐하면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것도 중요합니까? 정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에 온 영혼들이 과연 몇 분이나 우리 교회에 정착하였는가?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30 몇 명이요? 5명이 등록하셨는데 이분들이 작년보다 많아지고 연말에 가서 더 많아졌어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섬겨야 될 일이 더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러니까 새가족뿐만 아니라 구역장님들, 그 다음에 전도회장님들, 그리고 기타 여러 봉사자분들이 이분들 위해서 더 많은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또 기도의 중보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때 영혼들이 정착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열매로서 하나님께 올려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찾고 돌보고 자라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였는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짧게나마 제 간증을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간증 때 제가 새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새가족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청년으로서 활동하고 이런 과정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그 새가족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 3년이 지나서 이제 지금의 아내라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귀고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중국어 전공자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으로 2년간 유학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헤어질까봐, 그럴 때 잡으면 안 되잖아요. 헤어질까봐 잘 다녀와, 기도할게,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임용고시가 연말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말에 들어와서 시험을 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였을까요? 그 임용고시 준비하던 우리 청년들이나 어른 세대는 다 아실 텐데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나 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치고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맹장 수술을 받고 마취 상태에서, 우리가 내시경 하면 마취 풀리면 그 자기도 모르게 횡서 수술하는 거 아시죠? 횡서 수술하는데 그때 마침 장모님이 이제 회복 중에 아내한테 와가지고, 너도 나이가 많은데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남자친구 있으면 이때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얼떨결에 마취 기운에 저랑 사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교회 CC였거든요. 비밀로 사귀고 있을 텐데, 근데 장모님의 얼굴에 안색이 변했대요. 변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변하면서 노발대발 하셨대요. 그래서 아내는 회복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도피했고, 저는 비밀리에 장모님 아시는 거죠.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데 장모님이 전화로, 중국에 이제 그 당시 카톡이 없다 보니까 해외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로 매일같이 욕설을 하시고, 딸한테 욕설하는 부모 잘 없잖아요. 화났을 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욕하는 우리 부모님 계세요? 화난다고? 잘 없어요. 장모님 전화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포건을 하고, 장인어른 또 욕하고 처남 또 욕하고, 온 가족이 합세해가지고 저희를 떼놓으려고 정말 이제 다 동원했습니다. 교회도 막 이상하게 소문을 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아내가 우울증이 왔어요. 그 정도 가족의 공격이면 우울증이 오잖아요. 그 우울증이 오다 보니까 아내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생각일 때 그때 감사하게도 그 학교에서 유학할 때 학교에는 꼭 그 선교사님들이 꼭 계세요. 대부분 선교지에 학교마다 몰래 침투한 선교사님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 가정과 교제를 하며 가정교회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중국의 사천성 옆에가 티벳인데 그 티벳에 한번 갔다 오고 난 뒤에 조금이나마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내가. 예, 확신이 아니고 조금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청년들 막 불타잖아요.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도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와, 선교하고 싶다 마음이 막 드시잖아요. 아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쫙 타올랐는데 어머님의 그 욕설과 그 고통 그 가운데 내가 잘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 바에는 선교를 하고 죽어야지 이래가지고 내가 선교에 대한 마음이 가져졌어요. 근데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청년 때. 그래가지고 제가 고백을 했는데 아내가 받아는 줬는데 제가 뒤에서 이 말을 안 했었어야 됐어요. 내가 선교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는 선교하는 사람 싫다고 이러면서 너랑 안 만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 선교 안 할 테니까 우리 사귀자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고백을 하니까 선교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확신이 없었던 거죠. 부르심에 대한. 그때 초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예배는 계속 드리는 가운데 아내가 이제 중국 2년 차일 때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듣는데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창세기 12장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다시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소원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 마칠 저녁에 전화를 했어요. 중국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에스더의 마음이었어요. 에스더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죽으면 죽으려다잖아요. 아내랑 뜨겁게 만나면서 뭐 연락 중국으로 하지만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말을 꺼내면 헤어지자 할까 봐. 그래서 저는 헤어질 각오로 전화를 했어요. 진짜입니다. 헤어질 각오로 나 선교사를 부름 받았는데 헤어지자고 하면 헤어지자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아내가 그 선교의 그 마음이 타오르면서 나도 선교해야지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에 저희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고자 결단을 했어요. 근데 아직 뭐가 진행 중입니까? 부모님의 반대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 반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면서 선교사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해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때 여름 이제 반대가 무려 몇 년인 4년을 끌었어요. 4년. 여러분 반대 4년 한번 하면서 결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드라마는 이런 드라마가 없었어요. 제가 장모님 댁에 가서 새벽까지 무릎 꿇어본 적도 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시는, 드라마 보면 문 열어주시는데 문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소고기도 그 비싼 거 그거 한 짝으로 사갖고 갔거든요. 한우를.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제 포기를 하고 4년 때 여름에 티베트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아내가 티베트 품고 해서 저도 같은 마음이 부어져가지고 중국 티베트로 4주간을 다녀왔는데 그때 저는 열심히 이제 단기 선교하고 왔는데 그때 장인어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저는 꿈으로 아직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신앙이 약해가지고 아직 꿈으로 예수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장인어른 꿈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쓰려고 하는데 반대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셨대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저를 부르신 거죠. 제가 단기 선교 다녀오자마자 경주로 내려오라는 겁니다. 고향이 경주인데 경주로 내려오라 해서 갔더니 빨리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이때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월 달에 인사 갔는데 왠지 마음이 변하실 것 같아가지고 부랴부랴 학기 중에 막 준비해가지고 11월 달에 결혼했습니다. 불에 콩포트 정신 못 차리게 부모님 마음 변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예식장 예약 잘 못 하잖아요. 준비 신혼 살림 다 저희가 준비해가지고
신학교 밑에 원룸 얻어가지고 원룸에 넣을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 원룸에 큰 침대가 들어가긴 합니까? 가전이 들어가긴 합니까? 간단하게 딱 준비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점은 제가 능력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배경도 없는데 하나님께 성교에 대한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제가 성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아내한테도 역사하고 또 장인 장모님 댁에도 역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잃어버린 한 영혼이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이었다가 이 틈에 또 물 한 잔 좀 마시겠습니다. 그 고정 사촌형 제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정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취업을 위해서 다시 군대 전역하고 취업을 위해서 고정 사촌 댁에 그 목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 그 사촌형의 그 짧은 만남 가운데 복음을 듣고 또 교회로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정착하고 거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전도자를 통해서. 근데 교회 내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직장생활을 18살부터 시작했거든요. 10몇 년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에서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가족에게는 누릴 수 없었던 그 사랑을 교회에서 많이 누렸습니다. 저 오늘 울보가 아닌데 이렇게 간증만 눈물이 날까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감성팔이 아닙니다. 감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간증을 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계속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로 부르시는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영혼이 잃어버렸던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정착하게 되고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부족하게 여기까지 목회자로서 10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검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보니까 선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교회 같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시고 찾아 나서시고 돌보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살피고 돌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해야 될 사명은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양을 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말씀과 기도는 좀 부족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뜨겁게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